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그 다음 7절요. 천사가 가로되 왜 귀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요한 보고 네가 왜 그렇게 비밀이 되겠냐, 내가 이 여자와 그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 즉 그리스도의 나라의 비밀을 내게 소상히 가르쳐 주겠다. 그들이 어떻게 될지 보여주겠다. 자, 8절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명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귀히 여기더라. 자, 보세요. 그 짐승의 제일 처음 출발이, 첫머리가 제가 여기 말했지만 아수리아지요, 그 다음 바벨로니아지요, 메데파사지요, 헬라지요, 그 다음 애굽이지요, 그 다음 로마지요. 그러나 이전에 있다가 로마가 멸망했죠. 멸망하고 2000년 후에 다시 살아났죠. 다시 살아났죠. 그리고 이 다시 살아난 7째 왕국인 부활한 로마는 그 적 그리스도가 8째 왕으로서 그 속에 일어나서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그는 나중에 무지개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는 전에 있었다가 없었다는 것은 전에 로마 제국이 온 구라파를 다스리는 나라로 있었다가 로마 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다시 도로 살아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형성했던 그 악한 세력이 다시 무지개에서 일어나서 로마 제국을 다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랬다가 멸망받고 다시 영원한 심판 무지개로 들어갈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창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해서 농명해지지 않은 사람은 별 도리 없이 그 짐승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대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하더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대로마 제국이 다시 유럽 통합으로 부활되고 거기에서 제8째 왕인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다스린, 그거 뭐 다 따라가죠. 안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7머리, 이것은 하나님을 역사 이후로 대적하던 국가를 말하는 것이고, 10뿔은 마지막 적 그리스도의 나라의 중심축이 되는 나라가 10개국이 일어나서, 뭐 통합 유럽은 20개 나라, 30개 나라도 될 수 있죠. 그러나 중심축이 되는 10개국이 일어나가지고 적 그리스도의 수족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9절요.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자,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대대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마다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이 종교였습니다. 아수리아나 바벨론이나 메데파사나 헬라나 애굽이나 로마나 모두 다 종교가 그 머리에 올라앉아 있어. 종교와 정치가 서로 이용해 가지고서 나중에는 적 그리스도의 부활한 나라도 결국에는 종교가 그 머리에 올라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종교와 정치는 역사적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했습니다. 7산은 제가 말한 그 7나라를 그 여자, 즉 종교와 타협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며, 10절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자, 그 7왕인데 7산이요 7왕인데 5은 망했다 하니까
아수리아 망했죠. 바벨로니아 망했죠. 메데파사 망했죠. 헬라가 망했죠. 그 다음에 애굽 망했죠. 애굽 망했죠.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요한이 지금 그걸 기록할 때 하나는 로마 제국은 있었죠. 그러나 로마 제국은 있고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일곱째 왕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것은 적그리스도 왕 일곱째 왕이 오거든요. 일곱째 왕이 오고 잠시 동안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스리다가 나중에는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상당한 비밀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앉아있는 그 종교, 혼합 종교, 바벨론 종교가 정치와 함께 앉아있는, 근데 임금인데, 일곱 나라요, 일곱 왕인데, 다섯은 망했다.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보면은, 아수리아도 망했고, 바벨로니아도 망했고, 메데파사도 망했고, 헬라도 망했고, 애굽도 망했고, 로마는 지금 있고, 지금 요한이 때 로마는 있고, 그 다음에 그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요사이 와서 일곱째 왕국. 제 일곱째 왕국이 생겼으나 잠시 있다가는 무징행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 다음 11절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간다. 참 수수께끼 같죠? 여기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야. 이 적그리스도는 과거에 이 지상에 한번 왔던 놈입니다. 그게 어느 놈인지 모르죠. 과거에 한번 왔던 놈이 음부로 내려갔다가 하나님 허락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보고 태어난 것처럼 도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왕국인 유럽 통합 왕국에 나와서 그가 여덟째 왕으로서, 여덟 번째 왕으로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거 아닙니다. 원래 이 지구상에 있던 사탄의 사자입니다. 그놈이 과거에 이 지상에서 한번 있었다가 그가 무징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다시 환생을 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랬습니다. 여덟째 왕은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전에는 있었다 그랬습니다. 지상에. 시방은 없어졌다가 다시 환생을 한다. 그러나 멸망으로 들어간다. 아마겟돈 전쟁 이후로 그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잡혀서 불과 요항으로 탄 못에 던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쓰고 오신 것처럼 꼭 그 흉내를 냅니다. 이 적그리스도도 과거에는 있었어요. 과거에 이 지상에 어떤 임금으로 어떠한 포악한 자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에 있었으나 시방은 없다. 요한이 있던 그 당시 로마 제국 그때는 없다. 장차 도로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나서 이분이 적그리스도로 변화돼 가지고서 여덟째 왕으로 일어나서 다스리다가 그 다음 무징행으로 들어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요.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종한 받으리라. 자, 열불은 적그리스도 당시에 열왕이다. 그러니까 열연방을 만들어 가지고서 적그리스도가 다 그들에게 권세를 주었어. 열왕이, 열대통령 혹은 열수상이 일어나서 적그리스도를 받을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로마 지역에 이제 요새만 왕이라 그러죠. 열대통령이나 열수상이 힘을 합쳐서 적그리스도를 받들고 섬길 것입니다. 일시 동안 권세를 받으리다. 13절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 두라. 이 열 중심 국가가 있는 힘을 다해서 적그리스도를 받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적그리스도는 유럽 통합 국가 중에서 열 국가의 지지를 받고 그들이 한결같은 추종을 따라서 권세를 발휘한 것입니다. 14절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군대들과 싸웁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동방에서 온 중국을 중심으로 한 2억의 군대가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유럽을 쳐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가 나와서 대결에 싸우다가 그때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오니까 이제는 이 동방군대와 서방군대가 싸우다가 그들이 눈을 들어서 하늘에서 온 군대와 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스리 내려오는 우리 성도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육의 군대가 영의 군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이들을 다 멸해버린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가 모두 다 멸망을 받아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짐승과 함께 멸망으로 들어가고 오직 그때 주로 살아남은 자는 선택받은 유대인들입니다. 페트라성에 피란가 있던 선택받은 육의 선민 야곱의 후손들이 그때 살아남아서 천년 동안 죽지 아니하고 나무의 수명같이 이 지상에 퍼져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의 선민들이 이 지상에서 천년 동안 살고 영의 선민들, 부활한 선민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15절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이라. 아까 제가 말했지만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 방언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음녀가 거짓 종교가 다스리는 것은 문나라와 백성들을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의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근데 적그리스도가 이 혼합 종교를 받들어 가지고서 그를 통해서 민심을 안정시키고 통일해 있다가 이제 7년 환란 마지막 쯤 되면은 자기가 이제 신으로 나옵니다. 이제는 다른 게 신이 아니다. 내가 신이다. 그러고 나면 자기 우상을 갖다 세우고 이제는 혼합 종교를 멸합니다. 이용할 대로 이용 다 했으니까 이제는 이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 혼합 종교를 처절하게 박멸하는 것입니다. 이 음녀가 완전히 그냥 벌거벗기고 완전히 난도질을 당하고 멸절합니다. 이제는 적그리스도 자신이 내가 신인데 내 이외에 다른 종교가 필요 없다. 자기가 신으로 군림하면서 결국에는 제일 처음 7년 환란 동안에 온 고라파의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를 이용하기 위해서 혼합 종교를 만들어서 권세를 주고 돈을 주고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박멸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혼합 종교는 적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보면 내가 본 이 열불과 짐승의 음녀를 미워하여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에서 처참하게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17절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니라. 여기 보십시오. 아무리 용과 짐승과 거짓 신자가 합쳐서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려 해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우주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낭패를 지기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타락한 것을 다시 주님께서 회복할 때 마지막 그 타락을 빌미로 해서 온갖 반역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한계하에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 이 땅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 머리털까지 해신바 되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역경이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종국적으로는 마침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손해되게 하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마귀가 와서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찬미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 마귀와 즉 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 삼위일체 그에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었으니 그를 통해서 자기들이 7년 환란의 후 3년 반 동안에 온갖 악한 통치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를 짐승해 주고 이 유럽의 10개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짐승에게 나라를 주고 그 하나님이 예언된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내버려 둔 것입니다. 자, 18절요.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시더라.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 그것이 로마가 될지, 즉 여자는 그 종교 아닙니까? 이 종교의 본부가 로마가 될지, 파리가 될지, 런던이 될지, 스트라스부르가 될지, 그렇지 않으면 벨기움이 될지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본바 여자는 이 온 땅의 임금들에게 정신적인 지주를 한 즉 그리스도의 세운 그 종교는 그런 큰 유럽의 도시에 본부를 두고 다스리다가 나중에 멸망을 받을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소상하게 밝혀진 것은 이제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최후의 마귀의 형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수단간히 보여주셨습니다. 7머리는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반영해온 타락한 짐승 같은 나라, 아수리아, 따라하면서 아수리아, 바벨로니아, 메데파사, 헬라, 애굽, 로마, 그 다음에 부활한 로마, 그 다음 8째는 즉 그리스도. 이거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죠. 10뿔은 그 즉 그리스도가 다스릴 유럽 통합국의 10왕이 전적으로 즉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주고 그를 경배하고 섬기며 귀를 밀어주는 그런 왕국의 형태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 동안에 즉 그리스도가 이룩한 통합 종교, 그 통합 종교는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 요 사이도 그런 운동이 세계에 있었어요. 우리 종교를 다 통합하자. 기독교하고 이슬람교하고 불교하고 우리 종교는 다 통합해서 한 종교로서 우리가 나가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런 통합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구원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자연 보호하자, 통합할 수 있습니다. 구제 활동하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악을 퇴치하자, 통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길도 통합하자,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은 통합해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일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구원의 도리는 우린 예수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 길을 버리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구원 받지만은 우리가 협조해서 이 지구상에 살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자, 그렇지 않으면 가난을 퇴치하자, 그리고 어려움을 도와주자, 이런 데는 다 손잡고 같이 일할 수 있어요. 그건 뭐 다른 종교하고 우리가 다 손잡고, 안 믿는 사람하고도 손잡고 일할 수 있으나 절대 타협하지 못할 것은 구원의 도리만은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외에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결단코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길 만한 타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에 절하는 일은 이것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조를 저버리고 간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영적인 바벨론인 혼합 종교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의 중심지인 즉 그리스도의 도시 바벨론도 파멸하십니다. 왜 바벨론이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바벨론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나라가 서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한 곳이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 지역에 에덴 동산도 있었고 그곳에 반역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세운 아수르 왕이나 아수르나 바벨로니아나 모두 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적대적인 세력인 것입니다. 더구나 초대 문명에 있어서 바벨론은 굉장히 큰 나라고 바벨론 수도는 굉장한 큰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은 언제나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세력의 그 상징적인 언어로 사용됐습니다. 바벨론에서 바로 타락한 바벨론 종교가 생겼죠. 니무로스의 아내가 자기 아들 담무스가 사냥하다 죽자 그 아들을 안고 있는 자기가 성모고 그 아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바벨론 종교가 결국에는 온 세계 종교의 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바벨론은 혼합 종교요 타락한 종교의 원산지고 정치적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러한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는 즉 그리스도의 수도인 그것이 파리가 될지 런던이 될지 로마가 될지 그래서 벨기에의 수도가 될지 알 수 없지만은 즉 그리스도의 수도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을 여기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18장 1절 읽어보십시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였으더라. 이 일 후에 이 종교적인 심판이 있은 후에 그 다음 이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의 도시인 물질적인 가시적인 바벨론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종교가 부흥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왕성해지면 그 나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이 다 왕성해집니다. 그러나 신앙이 타락하면 그 다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도 다 타락하고 망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도 잘못되고 파탄이 됩니다. 구라파가 기독교가 왕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선교사를 온 천하 만국에 보내고 기독교가 왕성할 때 구라파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에서 세계가 따를 수 없는 거대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구라파는 세계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앙이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타락해버렸습니다. 형식은 있어요. 그들은 크리스마스 때 쉬고 부활절날 쉬고 오순절날 쉬고 뭐 이런 국가적인 공휴일이 다 종교적인 형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타락하니까 사회 전체가 몰락했습니다. 오늘 구라파 문명은 황혼기에 들어가 있고 몰락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휘어잡을 수 있는 즉 그리스도의 그런 기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가 여러분 한참 영적으로 왕성할 때 온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영국은 지구상에 해지는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동서양에 다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앙이 쇠폐해져서 교회가 텅텅 비고 타락하자 영국의 국위는 다 날로 쇠퇴해져서 지금은 영국은 아주 쇠퇴한 노제국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미국이 저렇게 왕성한 것은 미국에 아직까지도 신앙이 살아있습니다. 미국에 그렇든 저렇든 아직까지도 미국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받드는 신앙이 왕성하게 미국의 사회에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강성하죠. 오늘날 우리 한국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이런 훌륭한 나라가 되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왕성해져야 됩니다. 우리 국가 전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적인 운동이 왕성하게 활발하게 일어나면 그 다음 모든 일이 왕성해집니다. 형통해지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죠. 신앙과 우리의 생활의 성패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흥하면 모든 것이 흥하고 영적으로 쇠퇴하면 모든 것이 망해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기억해야 돼요.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에 잘 되고 영적인 문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먼저 할 것 먼저 하고 나중 할 것 나중하고 순서가 분명해져야 돼요. 그 순서를 뒤바꿔 놓으면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망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먼저 종교가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먼저 혼합 종교, 바벨론 종교인 혼합 종교가 어마어마한 음녀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영적인 종교 문제가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다른 면에서 심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잘못되면 제일 먼저 심판이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먼저 심판하십니다. 교회를 심판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모든 우리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전반적인 심판을 내는 것입니다. 또 1960년대부터 한국이 크게 물질적으로 부흥한 것은 1960년대부터 우리 한국에 거대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굉장한 부흥의 역사에서 1년에 평균 한 100만 명씩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6.25 사변 났을 때 한국의 기독교인 수가 한 60만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1200만이라면 이건 뭐 천문학적인 숫자로 영적으로 부흥이 됐습니다. 처처에 교회가 쓰고 성도들이 부흥회 때마다 구름대같이 모여오고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왕성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GNP의 6%를 군사비에 지출하고 100만 명의 청년들이 일 안 하고 일선에서 군인으로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뭐 실제로 여러분 이 세계 국가 경쟁에서 우리가 굉장히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연년세세 풍년이 다가오고 흉년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주국 생산이 우리 먹고도 남도록 풍년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 산업이 눈부시게 성장하고 발전해서 오늘날 우리가 중진국 상위국까지 올라오고 OECD 국가가 되고 한 것이다. 그 때문인 것입니다. 또 신앙이 그동안에 침체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전도를 게을리하고 침체하니까 당장 IMF 보는 거 보십시오.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침체하니까 경제적인 거대한 파탄이 다가온 거죠. IMF, 그동안에 IMF 당해서 또 교회가 얼마나 회개를 했습니까?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온 교회가 IMF를 당하고 난 다음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또 IMF에서 싹 벗어나지 않습니까? IMF 졸업하고 또 죽었어요. 이 교회가 흥망성쇠 여러분 이 지렛대입니다. 마귀도 우리를 노리지만은 천사도 늘 우리 주위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군장 미카엘이 와서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를 도와서 그가 다니엘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도를 해야 천사가 역사하는 겁니다. 뭐 기도도 안 하고 게을러서 들어 누워 있는데 천사가 와서 역사할 리가 없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며 여러분이 꾸준히 기도하고 매달릴 때 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2절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수도 바벨론, 그 바벨론이 이제 천사가 와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거대한 성이 무너지는, 예를 들어 말하면 런던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혹은 파리가 무너지고, 그렇지 않으면 독일의 베를린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파장이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수도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는 무너집니다. 종교적인 바벨론 혼합 종교의 본산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정치적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인데, 그 적그리스도의 수도는 각종 귀신과 더러운 영,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속도시에는 마귀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말하기를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교회는 천국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몸되고 성령이 주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임한 천국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지상 천국이에요. 교회 밖에 나가면 마귀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빼앗았지만은 예수의 보혈을 믿을 때 마귀가 쫓겨나가지요. 보혈을 믿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은 정치든 경제든 군사든 산업이든 모든 것이 마귀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럼 마귀의 지배하에 있으면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마귀가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예수를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왜? 예수 믿으면 자기들이 쫓겨나야 됩니다. 하늘나라가 확장되니까. 전심전적으로 예수 못 믿게 하고 세속적인 것으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부정, 부패, 타락으로 꽉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밖에 이 세상은 마귀와 귀신들이 득실거립니다. 더러운 귀신은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하고, 악한 귀신은 물고 찢고 싸우고 고통을 주고, 거짓말 귀신은 서로 속이게 하고 불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점치는 귀신은 헛된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방종의 귀신은 사람들을 방탕케 하고, 약한 귀신은 사람 심신을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뭐 온갖 귀신들 천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귀신들 천지. 자고는 귀신들이 하는 제일 큰 목표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혈만 나타나면 쫓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는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함이 있는 교회는 마귀가 무너지다. 마귀가 무너지고 여기 하늘나라가 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은, 교회는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앞으로 10년 동안에 우리 한국 전역에 500교회,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하시면 5,000교회를 세우겠다고 각오하는 것은 하늘나라 확장 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서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씀을 증거할 때 마귀의 나라는 쫓겨나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기 전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교회 못 세웁니다. 어디에 교회를 세워요? 마귀가 뭐 절대로 허락하지 않죠.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씀을 하면은 마귀는 뭐 별 도리 없이 십자가에서 그런 거의 무장해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과 그 증거하는 말씀만 증거하고 그걸 믿는 사람은 뭐 전부 마귀의 세방대 모여 하늘나라가 쓰고 또 하늘나라가 쓰고 하늘나라가 쓰고. 가장 오늘날 위대한 일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눈에 보이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요. 바로 교회가 성령의 전이요. 교회가 바로 하늘나라의 집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주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한지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아야 돼요. 정말로 이 세상에 들어가면 여러분 귀신의 그 깊이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게 돼요. 이러한 바벨론이 안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 성경이 말한 그 말은 여러분 각종 귀신과 더러운 영,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장소. 이것은 뭐 적그리스도의 수도뿐만 아닙니다. 우리 서울도 그런데요. 서울도 그렇고 동경도 그렇고 뭐. 어느 큰 도시에 가면은 실제적인 것과 가상적인 공간에서 그냥 각종 더러운 영과 귀신과 더러운 새들과 온갖 것이 난무한. 이러기 때문에 세상은 심판받게 돼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둘 수 없어요.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는 그때는 그거는 약과예요. 그 요사이의 대도시에서 일어나는 부패와 타락에 비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이거는 장난입니다. 장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이 세계를 심판할 때 완전히 세계를 불로 태워버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남겨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이 바벨론, 그 바벨론이 하나님 없이 굉장히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오고 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도 그 바벨론의 심판을 하나님이 많이 예언해 놓아서 이사야서 13장 19절에 보면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고 말했고, 이사야 34장 10절 11절에 보면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원히 없겠고 당하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흥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다. 이 예언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바벨론이 있던 곳에 가면요 지금 광막한 사막입니다. 그렇게 번창하던 도시가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그 바벨론이 하나님 심판을 받고 그게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하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여 부흥이와 까마귀가 거기 있었는데, 그렇게 번화하던 세계적인 도시가 그때 하나님 심판하러다 망하고 지금도 가면은 집 한 채 없어요.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1.1핵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50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습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인 신앙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일 것이요 영원히 거민이 없으며 대대 거할 자가 없겠다. 야, 어지간하면 그 도시가 다시 건설될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해 놓으니까 영영이 거할 자가 없어요. 나는 그걸 볼 때 가슴이 섬찌릿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저주하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51장 1절로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앙의 날에 그들을 애워치리로다. 이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셔서 이렇게 망했는데, 이제 적그리스도의 수도도 이 바로 현대판 바벨론이거든. 이 현대판 바벨론을 주님께서 멸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시에 여러분 가면 어느 곳에 가나 더러운 곳에 더러운 귀신들이 득실거리죠. 우리가 세상에서 한 주일 살아보십시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체험하는 것도 뭘 세속적인 것은. 신앙이 약한 사람은 주일날 예배하고 난 다음 세상에 한 주일 사면 막 교회 가는 것이 바보천지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면 또 세상을 보니 세상이 바보천지같이 보입니다. 이 마음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냥 이식적,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 세상의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의 맹렬한 공격과 그 넘실거리는 죄악의 파도에 취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세상에 취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신앙적으로 잠이 들어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오직 세속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안전하 선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나가면서 세속에 살면서 계속 세속과 싸워야 돼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싸우며 나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싸우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이 안 돼요,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이 안 됩니다. 마귀가 억세게 귀신들이 들러붙는데 이걸 떨치고 싸워야죠. 우리가 모기가 많은 곳은 모기하고 싸워야 돼요. 모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뜯어먹는데요.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 자꾸 뜯어먹는데 우리가 시장터에 가도 마귀와 싸워야 되고 직장에도 싸워야 되고 사회생활에도 싸워야 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귀와 귀신들의 저소인 이상 계속 싸워야 돼요. 그래 싸우려고 하니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야 싸우지. 성령도 충만하지고 말씀도 충만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불합화같이 교회의 형식은 있으나 그냥 마귀에게 다 져서 항복해버려. 영국 같은 나라 다 항복. 옛날에 그렇게 왕성하던 하늘나라가 완전히 세상에 점령해버려. 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 항복해버려.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동안에 끊임없이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몰려오는 세상의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에 대하여 싸워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경성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세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너를 피하리라.